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히브리서 1장, 2장 공부할 내용을 잠깐 한번 요약해 보자면, 우리 히브리서 1장은요, 천사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2장은 이제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2장 5절부터 18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이유를 나누었죠. 첫 번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나? 첫 번째 이유는 2장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첫째 아담이 이제 실패한 것을 만회하시고자, 첫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 아담이 이 땅에서 천년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주권과 권세, 모든 만물을 그 주권과 권세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모든 만물 중에서,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는 왕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하셨다고 이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담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길 원하셨어요. 그들을 어떤 그 지배하는 그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담이 왕과 같은 자리지만 더 낮아진 자리로 내려와서 이제 살아있는 것들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천년을 살면 그는 죽지 않고 아마 에녹처럼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는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천년 동안 섬김의 삶을 살면서 이제 지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듯이 데려가셔서 그를 천사보다 높은 그런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단의 방해로 무산됩니다.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내려가기보다는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뜻이었는데,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도 아담이 갔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천년 가까이 땅에 살면서 갈수록 포악해졌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들의 생명도, 우리 인간의 수명도 120년으로 단축시키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로 좌절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첫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 8절 내용과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비교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8절 그 내용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구절인데, 자, 보면 7절에, 특별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서 그는 아담입니다. 1차적으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정시키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아담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9절에서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점이 뭐예요? 첫째 아담은 뭐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뭘 맛보지 않았어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아담처럼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더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하나님 우편에서 받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만물이 그 앞에 엎드리게 이제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 2장 10절에서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나? 바울은 2장 1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는 분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신론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철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육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이렇게 끼워 넣으셔서 시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도 스스로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마치 시계 수리공처럼 또 시계 만드는 사람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혼자 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인데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던 때까지는 맞지만 만물을 보존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분명한 목표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간사를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을 때 즉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첫째 아담을 지으셨을 때, 첫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인데, 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2장 10절에 가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목적은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1000년 동안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을 향한 계획.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분이기에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바로잡고자 둘째 아담 예수를 천사보다 낮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당연합니다. 이 당연하다. 이게 사실 본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본 동사인데, 자, 우리 세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 무엇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창시자로서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 표현을 해놨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아서 완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이 트랜슬레이터 핸북이라는 주석에 보면 이 당연합니다라는 것의 내용을 이 창시자가 고난받아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 번역상의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참고로 Young's Literal Translation, 우리 헬라어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영어로 번역해놓은 성경이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인데 이 성경을 보면 좀 더 뜻이 분명해요. 그래서 보면 it was becoming, 당연하다 또는 feeding 그런 뜻이거든요. 요게 이제 본래 뜻입니다. 무엇이 당연하냐? 요 20 문제인데 이 20 뭐냐? 보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는 분이라는 것은 이유입니다. 이유. 자, 그러면 뭐가 당연하냐? The author, 이게 이제 구원의 저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통 성경들이 번역해놨지만 이 뜻에 보는 여기서 보면 many sons to glory bring. 그래서 bring many sons to glory.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가깝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지셨던 뜻은요. 그 본래 계획은 아담이 섬김의 삶을 천년 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입니다. 그게 본래 뜻이에요. 아담이 이거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셨는데, 이제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에 이끌기 위해서 하셔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이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살펴본 대로, 우리를 영광이, 이걸 때라고 번역했는데, 영광에 이끄시는 일에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영광을 이끄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받아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영광에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광으로 이끌어드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개척자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 이 창시자, 헬라 말로는 아르케고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에 어떠한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뭐 창업자, 창시자, 근원자, 지도자, 영도자, 개척자, 대장, 우승자, 저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딱 4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하고 사도행전 3장 15절하고 5장 31절에 보면 이제 저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저런 식으로 쓰였는데 우리는 대체로 창시자, 뭐 개척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또 저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에 담긴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은유로 비유한다면 이렇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배가 좌초됐어요. 섬 가까이에 바위 위에 암초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선원 중에 한 명이 밧줄을 몸에 감고 그 파도를 헤치고 육지에 올라가서 그 끈을 나무에 묶어서 그 다음 선원들이 끈을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줄 때에 그 첫 번째 선원이 아르케고스,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머지 선원들은 그 줄만 잡고 오면 그냥 구원 받는 겁니다. 육지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개척자라 창시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길을 만드는 사람, 처음 길을 만드는 사람, 개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개척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영광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영광에 우리가 도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지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가 유혹받아 실패함으로 그는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흙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구원의 개척자가 아니라 죽음의 개척자가 됩니다. 죽음의 개척자. 죽음을 개척한 사람이 됐어요. 첫 번째 아담은.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냄으로써 이제 생명의 개척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을 때에 그가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땅에 묻혔고 죽음의 길을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것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선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둘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개척,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기대했던 것이 낮은 길로 낮은 데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못 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구원받는 거에 만족해요.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원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짓던 어떻게 살던 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죄의 정욕 가운데 삽니다.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그냥 안심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삽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누리며 삽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재간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삽니다. 죄를 지었으면 주일날 예배 와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삽니다. 그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다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는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예수님이 깔아놓은 그 형통한 길로 나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통케 되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브리바드 카운티 배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연말 마지막 모임이라고 아주 근사하게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옆자리에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부부가 앉으셨는데 그분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정에 아버지가 아픈 일로 인해서 신학교 공부를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가정 일을 돌보다가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은퇴하고 자기가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그 케이프 캐나벌 쪽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 앞에 바로 그 선원들이 배를 타고 온 외국 선원들이 와서 이제 머물면 그들에게 전도하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당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채플린을 일하세요. 목사님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으로. 선원들이 오면 가서 예배 드려주고 상담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주말에는 가끔 일요일날, 주일날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 다니셨다 그러는데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복음밖에 안전한데요. 복음밖에. 딴 거 안전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설교는 처음 들었다 그러는데요. 자기도 놀란대요. 근데 심지어는 이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이분이 가서 복음만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브리바드 카운티에 50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가. 그런데 그 중에 2교회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우리 교회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평생 다른 메인주에서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평생 그런 경험을 6번 했더라. 6번. 6교회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다시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복음만 증거했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이 존 웨슬리에게 일어났어요. 존 웨슬리가 성령 체험하고 구원을 확신해 갖고 이제 교회마다 설교하는데 설교 첫 번 딱 끝나면 하는 말이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분이 쫓겨나요. 성공회에서.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교회들이 부르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존 웨슬리가 들판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부르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조지 위필드인가 그분이 이제 광야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야외 설교. 그래서 그분을 흉내내서 이제 이분도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복음을 몰라요. 최근에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또 알카산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철이 되면 선물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사려고, 또는 뭐 자기 집안에 필요한 것을, 좋은 걸 사려고 이제 뭐 좀 비싼 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예? 뭐 몇백 불짜리 사고 싶은데, 보석도 사고 싶고, 뭐 TV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이 레이어웨이를 하잖아요. 그죠? 월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돈을 디파짓합니다. 매주 뭐 얼마씩, 뭐 1,000불짜리면 매주 100불씩 디파짓을 해요. 벌어가지고. 그럼 1,000불이 되면 이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로 사는 거예요. 할부로. 그걸 이제 레이어웨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석 같은 거는 이제 뭐 돈이 몇백 불에서 몇천 불까지 가니까 이제 할부로 사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몇몇 월막에서 어떤 부자들이 시크릿 산타라고 그러죠. 시크릿 산타가 그 월마트에서 레이어웨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돈을 다 갚아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 찾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누가 돈을 다 내준 거야. 예?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어떤 메모를 줬냐면, 이 물건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예? God loves you. Jesus pay the price. 예? God loves you. Jesus. 그게 알칸사스의 어느 도시에서, 우리 플로리다 몇몇 도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페이하셨으니까 더 이상 페이할 게 없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페이하셨죠? 자, 우리가 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야 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만,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성령으로 아기로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그죠?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화의 삶을 살아서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생명상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고 하죠. 구원의 3단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구원받았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나의 영의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과거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칭의를 의미해요. 칭의를. 또 구원받고 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나의 인격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이것은 육의 구원을 말해요. 이것을 좀 끼워 맞추면 칭의, 성화, 영화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3가지가 다 같은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원을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시간 밖에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저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완성된 것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희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는 다 과거예요. 이미 됐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씻겨졌고 의롭게 됐고 그렇게 됐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직 우리는 인간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3단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을 다시 보면,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실 때에,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에는 이제 미래로 표현되어 있지만,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부정과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정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 동사가 아니에요. 헬라어에 어차피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 부정과거는 일회성 동작입니다.
일회성 동작인데 완성된 동작이에요. 그런데 저 일회성 동작이 내용, 문맥의 의미로 볼 때는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미래처럼.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완성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거쳐서 영광에 들어가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오늘 영어부 설교할 때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몇 살이냐? 써니야. 8살. 너 8살인데 아직도 막 태어난 아기처럼 있으면 너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싫대요, 그거는. 8살이니까 8살 모습을 가져야지. 이제 막 8살인데 기저귀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칭의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칭의를 내가 칭의 받았다는 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숙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광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게 본래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었어요. 영광이. 그가 잃어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했던 이유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죄에서 구원받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책이 한 권 저한테 배달이 됐어요. 제가 주문한 책은 아닌데 저자가 그냥 무료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저지 토마스 딜론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저지라는 게 있어서 이름이 저진가 보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판사였더라고, 판사.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이제 플로리다로 내려와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사우스웨스트 서던에서 공부하셨더라고, 세미나리에서, 신학교에서. 그러다가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 판사로 살다가 은퇴하고 이제 자기 신앙의 여정을 책으로 썼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플로리다 사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보내준 것 같아요. 공짜로 책을 한번 보라고. 자, 근데 제목이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목이 The Road to Glory. The Road to Salvation이 아니에요. The Road to Glory. 왜냐하면 셀베이션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또 이제 좀 난해한 구절이 고난으로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끄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으로서 완전케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고난으로서 완전케 하신다라는 말을 그냥 1차적으로 들으면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는 뭐 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분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저 표현이 적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 없는 분이세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고난으로 완전해졌다면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는 덜 완전하셨고, 고난이 예수님을 정케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되신 것처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 완전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완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기능적으로 완전해지셨다는 뜻, 기능적으로 완전해지셨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뜻의 헬라어 텔리오라는 말은 세 가지로 주로 쓰여요. 성경에서 제물로 바쳐진 흠없는 짐승. 자, 구약시대 때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흠이 없는 거. 그거를 완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는요, 침례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입교한 사람들을 완전하다고 불렀어요. 완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예정된 목적을 수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정된 목적, 어떤 목적을 수행한 것을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지금 본문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으로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개척자로서 임무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사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개척했어요.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첫째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내 앞에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 내가 높아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택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예수님이 구원자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 개척자로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생명의 좁은 길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좁은 길로 가다가 어디로 빠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빠진다 그랬어요. 넓은 길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의 좁은 길로 하루하루 가기를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눈앞에 내가 당하는 고난만 보면 어디로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 생각하면 넓은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그러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복음이 보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뭐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고난에 동참한 걸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영광의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광의 멸류관을 쓰려면 반드시 고난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죽음은 어떤 고난의 죽음입니까? 분명히 2장 7절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고 또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예수님은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기 전에 자아가 먼저 죽으셨어요. 언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선악과라는 것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무슨 의미냐? 영적으로. 그건 내 결심, 내 결단, 내 의지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아담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결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선언.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 내 결단대로 살겠다 선언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의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거부할 것인가? 3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아를 죽이십니다. 자아를 죽이셨어요, 먼저. 그리고 육체가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성도님들이 적색 순교로 부르는 육신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자아만 죽으면 됩니다. 백색 순교만 하면 돼요. 내 자아만 죽으면 돼요. 육신은 내가 불 속에 들어가 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자,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죽느냐는 것입니다. 내 뜻이, 내 결단이, 내 생각이 어떻게 죽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기도한다고, 성경 말씀 많이 읽는다고, 사역 많이 한다고 자아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죽습니까? 자아는? 내 자아는 언제 죽어요? 세상적인 표현을 할 때 내 자아가 죽는 것은 내 존심이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자아가 죽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될 때, 내가 순종해야 될 때. 누구한테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순종이 아니라 특권이죠. 왕한테 순종하는 건 특권입니다. 그죠? 사장한테 순종하는 건 특권이에요. 근데 무슨 순종이 힘들어요? 내가 봐도 나보다 못나는데 내가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그게 존심이 상해. 사장이라고 하는데 돈 많은 것밖에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라는 것은 흠이 없는 짐승을 죽이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로 바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한 2년 전에 샀던 책이 기억나서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책의 제목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런 책 제목이 아주 좋아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캐롤라인 리프라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뇌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뇌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뇌를.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분의 주장이, 책에서 하는 주장이 제가 좀 평소에 생각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유전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내가 기쁠 때 슬플 때는 왜 기뻐하고 슬퍼합니까? 자, 내가 기뻐하고 슬픈 것은 과학적으로는 왜 그래요? 생물학적으로는. 뭐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감정은 왜 생겨요? 무슨 작용입니까?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이 감정은. 호르몬의, 어떤 호르몬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것이 유전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반복적인 강한 감정이 지속이 되면 그게 유전자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 호르몬이. 그래서 그걸 딱 굳어버린대요. 그러면은 그 호르몬이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생식기관을 통해서 자녀한테 내려간다는 거예요. 4대까지.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4대가 간다 그러죠? 왜냐면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가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그 생각이 4대를 내려간다. 4대를. 그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아주 이해가 잘 되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참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 책의 논리에 근거하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따먹으면서 그 나쁜 감정 또는 자기의 욕심 같은 그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NA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유전자가 생겨서 그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이제 유전이 되는 거죠. 어쩌면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담을 1000년 동안 땅에서 섬기며 살라고 하셨을까? 왜 1000년 동안? 왜 그렇게 긴 세월을?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
왕으로 아담을 지으셨고 분명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담이 내려가서 천년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아담이 체질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섬김이 몸에 배이도록 하신 거 아닐까? 낮아지는 그 모습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아를 죽이는 그 낮아짐의 믿음이 완전히 체질화되면 천년 동안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래서 하나님 옆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전된 유전자는 이기적인 유전자, 죄의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를 없애려면 여러분이 이제 새 아담을 바라보셔야 돼요. 구원의 개척자 대신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셔서 우리에게 영광 이르는 길을 완전히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유전자가 바뀌고 그 유전자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 영광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